예전에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에펠탑도 아니고 루브르 박물관도 아니고요. 또 뭐 몽마르트 언덕이나 낭만적인 세느강도 아닙니다.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오르쉐라는 한 미술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진짜 제가 보고 싶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년 후에 아내와 함께 이제 프랑스를 방문을 해서 제일 먼저 오르쉐 미술관부터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 안에 들어갔는데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모예요. 엄청 웅장하고 엄청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미술관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제 기차역이었는데 그 기차역을 개조를 해서 미술관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도 엄청 높고, 그다음에 뭐 창도 엄청 크고, 그다음에 규모도 생각보다 뭐 큰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프랑스인들의 위대함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둘째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대작들이, 우리가 뭐 교과서나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수많은 대작들이 너무 멀쩡하게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특별히 이제 저는 밀레의 그림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밀레의 그림을 꼭 보고 싶어서 특별히 이제 밀레의 그림 하면 거의 두 개예요. 만종 아니면 이삭줍기인데 이삭줍기 그림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복도에 걸려 있어요. 1층 들어가는 복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르쉐 미술관에 명작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너무 홀대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프랑스인이 이래서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 이 이삭줍기 그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화가 밀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였어요. 원래 이제 이분은 이런 이 농민들이나 이 전원적인 목가의 풍경을 그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와 성공 그리고 명예를 쫓기 위해서 이 남 초상화, 그러니까 귀족들 초상화 그려주고 누드화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쫓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계속되는 낙방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난한이 찾아왔고요. 그 가난 속에서 부인이 폐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모든 화방과 또한 여러 가지의 이 사역들을 다 접고 교회로 나가서 시골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뭐 했냐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짓고 살면서 농민들과 함께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교통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의 삶 가운데 있는 진지한 모습,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하나씩 화품에 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삭줍기, 만종 같은 이러한 이 명작들인 것입니다. 오르쉐에서 제가 이 작품 맨 처음에 봤을 때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원래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에 되게 평온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색채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골의 오후 혹은 시골의 이 일상 가운데서 이삭을 주면서 뭔가 여유로운 그런 걸 바랬는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그것을 주워나가는 여인들의 이 모습들이 이 흑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궁금해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책들을 찾아봤더니 알게 된 것이 이 이삭줍기라는 것이 결국 낭만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줍기는 이제 과부, 노인, 뭐 이 소외 당하는 사람 같은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던 마지막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경제 수단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를 구부린 채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땅에서 뭔가를 줍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허가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거고요. 불편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편하고 괴로움에도 비해서
이 노동의 수확과 대가가 얼마 되지 않는 게 이삭줍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줍기는 불편한 노동이고 힘든 노동이고 괴로운 노동이에요. 하지만 이 화폭에 있는 이 여인들은 이삭을 줍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줍기라는 이 그림 안에는 여인들, 이 농촌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지요.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 이삭줍기라는 그림의 소재, 이 주제, 모티브가 된 것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중에서 특별히 이 2장의 말씀이 이 이삭줍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룻기를 소재로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것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시어머니를 위해 창피를 무릅쓰고 남의 밭에서 보리를 줍는 한 이방인 과부의 모습을 담아내므로 이 밀레는 이 파리의 이 시골에 있는 그들의 농촌의 삶과 뭔가 맞닿고 이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가 전하고자 했던 삶의 이야기는 뭔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살펴보는 삶의 진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라는 것은 그 시작이 굉장히 불행하게 시작을 합니다. 한 유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데 고향 땅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죽고 자식들 다 죽어서 과부 둘만 달랑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러한 조합 속에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답답한 오늘과 막막한 내일. 그래서요, 이 과부 2명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한 사람은 노인 과부, 그리고 한 사람은 젊은 과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결국 이방 여인 룻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후의 경제수단인 이삭을 줍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룻의 결단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모압 이방 출신 과부가 나아가서 이삭 줍는다고 했을 때 반겨줄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유대의 문헌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냉대와 홀대를 한다는 곳인데, 어린 과부,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장정들이 일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냉대와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삭 줍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밭에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나오미를 동양하기 위해서 냉대와 눈총을 감내한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사실 룻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살 길 찾아가면 땡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무와 의무를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룻의 마음에 있었던 것,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 불편을 감수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룻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의 말이, 아니 너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사실 너는 율법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거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쪽팔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은혜가 룻기 전반에 걸쳐서 은혜의 도가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룻기는 은혜의 향연이라고 할 정도로 은혜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나오미에게 베푼 룻의 은혜,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던 이 땅, 이 시기에 정작 이 유대 사회는 은혜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리고 자비도 없는 막장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실은 이 사사의 시대였는데, 사사의 시대를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베푸는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는 결과적으로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싸우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싸우려는 분을 2-3분을 만났어요. 죄송한데 목사인데 진짜 싸울 뻔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싸우려고 덤비는데 막 놀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럴까? 아마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또 그 분노를 처리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룻의 시대에도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두 다 갑질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인정사정도 보지 않고 자기가 갑이 되어서 남을 구박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왕이 없었기 때문인데,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 이해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 갑질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갑질 당하는 이 노동자들, 또 이 임금 체불을 하고 또 이 노동자들에게 막대하는 이 사장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당한 사람은 또 누군가에 이렇게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갑질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의 사회를 보면은 갑질당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심지어 이제 배로 받고 말로 주는 건데, 지금 정치인의 행태를 봐도 정말 솔직히 저는 여든 야든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갑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갑질하고 싶어요. 국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왕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될 텐데, 따지고 계산하고 헤아리다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 되고 싶은 쫄들의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막 그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답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감격이죠? 매일매일.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너무 일반이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매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겸손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도 아니라 힘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으로 엎드리고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로 영혼들에게 베푸는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통로예요. 하나님의 통로, 그것이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은혜의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보통 지금 보아스는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종들을 부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장에 사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딱 가면은 먼저 했어요. 지금 생산량은 얼마나 돼? 지금 뭐 수익은 얼마나 났어? 이런 것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가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요. 이 당시에 종은요, 주인이 말을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식사라는 것이 한마디로 굉장히 보잘것없는 식사예요. 부자 이 사장님이 이 쉽게 설명하면은 그 사원들하고, 직장 사원들하고 같이 짜장면 먹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보아스는 왜 이러한 이 당시에 다른 잘 사는 유력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암울한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유대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침체되어가는 이 한국교회에, 암울해져가는 이 한국사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누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다시 이루어가시길 원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길 원하실까?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에게 봅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은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풀지 못할 형편은 없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요? 한마디로 한 달 양식 먹을 수 있는 거를 일주일 안에 다 주고요. 6주 동안 계속되었으니 거의 반년에서 7, 8개월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음식을 룻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제공을 합니까? 네가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 은혜를 베푼 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하니까 나도 베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버리고 그냥 식당에 가서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 혹은 뭐 재혼을 안 하고요. 뭘 하느냐?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적으로 취직을 해갖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와 같은 미담이 있을까요? 아마 제 주변에 이런 분도 있으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마 그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저 사람도 저렇게 돕는데 나는 못할 소냐.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나타난 은혜의 두 번째 비밀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할 형편은 없어요. 문제는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전 돈이 좀 없고 항상 이게 이번에 뭐가 되면, 이번에 대박이 나면, 사업이 잘 되면, 또 뭐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되면, 그래서 집이 좀 잘 풀리면, 저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 안 믿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고요, 작은 것을 못하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형편과 상황은 열려요.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하면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되고요, 따뜻한 손길이 만약에 내밀 시간이 없으면 위로의 말을 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냐 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선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선교사님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돈도 아니었어요. 젊음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고요. 자기 사업 포기하고 오셨고요. 심지어 그 선교하러 가셨을 때 거기서 암이 발생됐어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뭘로 버텼는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1년 버티면서 선교센터 지었고요. 그렇게 정글에 치고 가면서 아주 미천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이 그 캄보디아 파이오니어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풉니다. 베푸지 못할 환경과 형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지요. 큰 교회보다는 말도 안 되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벌써 빌딩 올리고 막 고생 해서 좀 뭔가 우리 부자도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욕심이 제가 많아서 그러신지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 이러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올려져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는 작은 교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은혜의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기적은 일상을 통해 나타난다. 예,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찾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3절은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은혜가 더 크게 커지고 그 은혜가 커져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은혜로 발전되는 장면의 시작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되게 주의 깊게 보여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3절에서 보는 이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보아스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필연적인 것처럼 나타난 일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마치 짠 것처럼 우연히 갔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적은 우연히와 마침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우연 같고 우리의 눈에는 마침 그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섭리만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가 돼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준비가 돼야 우연히가 나타나고 준비가 돼야 마침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에게 있는 그 준비, 보아스에게 있는 준비, 기적과 섭리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작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은혜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놀면 뭐하냐, 어머니가 저렇게 굶는데 내가 가야지. 그렇게 작은 일상의 결단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걸음을 향한 그 일상의 발걸음, 작은 결단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보아스도 애들 뭐 잘 먹고 잘 하고 있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려는 그 마음으로 그날도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려는 그 일상의 발걸음이 걸어갔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은혜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룻이 노아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발걸음의 일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가정에 살리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은혜의 나비 효과.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은혜의 손길, 그 소소한 일상, 은혜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묻어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 일상의 태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되세요. 은혜의 일상과 은혜의 말을 내 입술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고 아주 작은 누군가를 향한 배려를 던지고 그를 향해서 나누는 손길을 전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처음에 보았던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삶의 애환을 담기 위해서이다. 그때 그 삶의 애환을 담을 통해서 밀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노동을 하시고 이삭을 줍는 힘든 여인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장정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에는 뭔가 이 사자와 같이 말을 타고 있는 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귀족과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장정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점처럼 그려져 있고요. 유독 크게 이 초점이 맞춰지고 부각되어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게 뭔가?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에 귀 기울여 있는가? 바로 지극히 연약한 영혼들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삶의 태도, 그 일상.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그래도 친절을 베풀려는 그 은혜의 일상, 그 일상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혜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우리 호원삼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